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한 기도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안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과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한 기도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기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19절 끝에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것이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네 가지를 기도문 형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교과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17절 중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경험적인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고 했습니다. 에녹의 총 연수가 365세인데 65세까지는 평범하게 살다가 66세부터 365세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장사가 약을 팔 때에 자기가 그 약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약을 판다 칩시다. 고객이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근데 효과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이거 효과 있다고, 진짜 내 먹어봤다고, 자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비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책을 한 10권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알아야 될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 각자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지 그걸 한번 알아봐라. 그걸 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목적도 알아야 됩니다.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나무 한 그루, 하늘의 별, 심지어 바람마저도 다 이 땅에 존재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오라고 우리를 불러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있다, 그걸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수준이 높지요. 대충 기도 이래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라.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알아라. 18절에 중간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기업은 이 땅이라는 건데 이 하늘나라 상급을 말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늘나라의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나오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기업의 하늘나라 상급의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 웃으면서 하늘나라 환상을 보고 글로 옮기는데 거기에 맞는 배곡과 너무 눈부시고 하늘나라에서 본 그 색깔이 이 땅에 그 색깔이 맞는 이 땅에 언어가 없는 거예요. 언어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하늘나라 상급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한번 알아야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라.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능력의 역사하심은 지극히 큰 것, 하나님의 능력 무궁무진합니다. 여기 19절에도 19절 20절에 같은 말이 있는데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라는 말이 있죠. 20절에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다, 힘을 주다, 이것이 에네르게온데 여기서 영어 단어 에너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진짜 꼭 알기를 원했던 것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라.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라. 세 번째, 하늘나라 기업의 상급의 영광을 알아라.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 라고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들려준 그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